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맨 마지막 장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81쪽 제가냐 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죽음도 막지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막지 못한 믿음. 오늘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생명의 시작이고 빛의 시작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시작이었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가 이 창세기예요. 물론 죄의 시작도 우리가 비극적이지만 창세기에서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생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시작하셨는데 그 생명을 시작한 창세기가 이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명으로 시작했던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 이것은 이제 요셉의 죽음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의 죽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죽음, 한 인생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를 딱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죽음을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라는 것은 4대가 거기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 또 손자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4대가 같이 살았던 화목한 이런 모습들을 요셉은 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 죽음은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에 살펴봄으로 인해서 죽음이 주는 이 세상의 두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같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시작인 창세기가 놀랍게도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출애굽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끝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은 뭐겠어요? 죽음 너머의 세상이죠. 죽음 너머의 세상.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내가 정말 그것이 쾌락이든 죄악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여한이 없이 죽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보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무와 공허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냥 끝인데 우리가 극기하며 참으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데를 다 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세상은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게 세상은 창세기가 끝이에요.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출애굽기가 있어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남은 우리가 다 공허하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끝나죠. 근데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주님이 육신을 가질 때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출애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을 직감했어요.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결핍해도 그건 죽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 라고 한다면 요셉이 모르는 왕이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요셉의 공로가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으며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노예 생활이고 그게 종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우리가 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두 번째요, 돌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종살이하다가 죽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광야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돌보심은 결국에는 광야에서도 이어져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적인 것이죠. 인도하심 가운데서 돌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돌보심은요, 계속돼요.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돌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죽었던 것처럼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쓰러져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르게 하셨어요.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요셉의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신우에서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쭉 나누다가 제가 예수를 만난 것이 대학생인데, 이미 그 전부터 제가 연탄가스로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소개할 때 한 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보고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돌보셨다고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제가 만난 것은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났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제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제가 예수를 인정하기 전부터 저는 주님의 철저한 돌보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연탄가스 속에, 그리고 물 중에, 수중에 빠져 있을 때도 저를 건져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돌보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돌보심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은 여러분 여기 창세기가 아니에요. 창세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고 내가 혼자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신 이가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자다. 사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행운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르게 하실 거예요. 결코 우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이셨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필코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이르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을,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딱 세 가지로 압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이 세 가지 하나님으로 말씀했어요. 세 가지 하나님. 자기 인생의 110세 인생을 삶 속에서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게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형제들의 버림을 받고는 이 처참한 삶 속에서도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느껴지는 삶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나의 삶 가운데서
꿈을 해몽하게 하고 나를 총리 자리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가 되고자 한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가 야망을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꿈을 잘 꿨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비전을 가졌다고 해도 이방인 사람이 그 타지의 나라에서 총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야망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겠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어요. 죽음이 요셉의 믿음을 회방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와도 요셉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이 요셉의 믿음을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요셉의 죽음이 믿음을 막지 못했어요. 요셉의 믿음은 죽음보다 강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이영원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이 농도가 약해지고 믿음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보다 강했어요. 그는 믿음이 옅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4대가 같이 살면서 애굽에서 총리로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어렵게 산 거 아니었어요.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그에게서 총리의 자리에 삶에 있었고 4대가 함께 사는 다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고난과 억울함이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일함과 안주함이 그의 믿음을 흐리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해골을, 나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가지고 가라. 분명히 이 땅에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어쩌면 우리가 물처럼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믿음의 맛, 그 다 쓴 어떤 우리가 그 소금처럼 어떻게 보면 짠맛이잖아요. 세상의 부패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맹맹함으로 살아갈 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버리라. 마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농도가 다시 흐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바닷물의 농도처럼, 변함없는 농도처럼 우리의 믿음의 농도를 높일 때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고난받고 억울한 가운데서 그가 옥살이 살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4대가 다복하게 110세까지 살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세상으로 본다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뼈를 묻지를 않았어요.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가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핍박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핍박해도 박해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택한 것은 유혹이었어요. 미혹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미혹의 순간, 그 안주하기 쉬운 순간에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었지만, 내가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느냐,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다르게 번역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살린 것은 믿음이에요. 그의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만큼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해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믿음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죽음보다 강했던 요셉의 믿음, 오늘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음을 요셉은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오늘 저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농도가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